우리 다 함께 620장 우리 찬송 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022년도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떠올리면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아버지 안에 항상 접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가 아버지는 심히 좋아요. 감히 아버지 아버지를 주님 전해서소서. 당신 앞에 오도 주님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 내게 오늘도 주님 은혜의 보기를 원하시며 잡으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오늘도 주님 이 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종을 향하여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소서. 어리석음 또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아버지의 말같게 오늘도 씻어주시며 주여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나의 앞에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헛된 예배 아버지 않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데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괴롭히는 아버지 그분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당신께 드려진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중용과 인치 예배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그 자리에 오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줄로 엎드리고 그릇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올라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말씀해 주소서. 오늘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왔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힘입어서 쓰게 하시고 모든 생각도 마음도 주님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세상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사함으로 주님 나아가니 오늘도 주의 평안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감사합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제가 오늘도 나가는 모든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죽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제6번 시편 1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시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보시니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국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함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옆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볼 때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뒤돌아볼 때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도 반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자리로 함께 모여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옵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장 우리 1절과 2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지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때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청하여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정원금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헌신을 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버지여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력 있게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귀한 예물이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모든 자손들이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가정의 최고의 호주로 삼고 가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이제 막 다음 주까지는 계속 되겠지만 어떤 물론 우리들이 꼭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벌써 이제 부부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 됐거든요. 올해 딱 30년 됐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참 부부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절감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대한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늘 마음에 우리가 안타까움도 있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윤소임 사모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각별하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왔다 가셨지만 우리 박성호 파송전사님 아직 미얀마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속히 그곳에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화를 위한 우리 조산 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좀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 부분들을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저 나름대로 최대한 잘 극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상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책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함께 우리 기도했지만 거의 뭐 다 지금 따져보면 한 25, 한 30명 가량의 우리 인원이 되는데 그 인원 중에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다시피 몇 분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또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가슴도 아프고 어찌 해야 되나 하는 좀 난감한 마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근심 또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뭐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대함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사업기관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늘 적응이 나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한 분 한 분씩 보이면 내가 말을 표현을 못해서지 울컥울컥 한다니까. 그런 감정들 기억하려면 모르겠네. 우리 이산가족 오랜만에 만나면 막 부둥켜하고 울잖아.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여지면 그렇게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고마운 마음, 또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인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구약성경 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샬롬. 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춥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아침에 일어나도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지 않고 좀 선선하게 바람도 부는데 한낮에는 거의 이제 예전 같으면 한 6월 말 뭐 그런 정도의 기온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기온차가 많이 심해서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각별하게 건강에 유념하시고 조심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맑게 씻어주시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성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후히 주셔서 그이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곧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셔서 책망받을 것 있으면 책망받게 하시고 격려받을 것 있으면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을 것 있으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이 방황하고 또 방탕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그 성서 신학자는 창세기 처음 세계 장을 끝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세 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더불어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심판, 구원 등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들을 이 부분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로 인지를 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문화명령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문화명령 속에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물을 주었으니 네 마음대로 네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려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모든 자연 만물을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즉 청지기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가진 직장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산소 그리고 모든 이 환경들이 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10년이든 3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다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바로 문화명령, 다시 말하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일로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동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이름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에게 그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을 짓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의 모든 특성들을 가장 잘 알고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들을 이 아담에게 지어주라고 오늘 하나님이 대신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임 명령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사실은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보통 어떤 배를 건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투함 아니면 또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함부로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그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그 물건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과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마 부모님이든 아니면 할아버지든 할머니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면 이름을 지으면서 너무 그냥 막 지은 이름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지금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오면 그냥 특히나 이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오면 그 이름을 들어보면 그냥 뭔가 좀 막 지은 것 같다.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지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름들은 그 아이를 깊이 생각하고 그 어떤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하면서 그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는 그 사람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동물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한 특별한 어떤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나의 통치권 행사를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인간인 이 아담이라는 한 인간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주면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경작하다는 말이 본문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보통 노동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 안에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샤마르라는데 샤마르라는 말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중한 존재였던 이 아담에게 네가 이곳을 대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있는 그런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에덴 동산을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한 다스리며 예배하도록 두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허용과 금지의 조건을 주십니다. 허용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있지 않지만 여러분 2장에 가보십시오. 자,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 이하입니다. 자,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서 그에게 청지기직을 주면서 맡겨놓으시고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허용은 뭐냐면 모든 각 여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라?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금지 조건이 있다.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인데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데 생각하면 야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다 먹게 해주시지 왜 꼭 중앙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귤나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거기다 뭐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놓고 왜 그것을 금지 명령하셨을까? 그걸 안 했더라면 사람이 죄를 안 졌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룰, 어떤 규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하든 축구 경기를 하든 룰이 있고 그 룰을 정하는 심판이 있어야만 그 경기가 재미가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규칙도 없고 그리고 심판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축구 경기를 하고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가 알아서 그 경기를 하라고 놔둔다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엉망진창일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기 해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을 빚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룰을 규칙을 질서를 정하신 겁니다.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규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피조물임을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14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부자연스럽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질서가 있고 자유가 있고 거기에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 세상이
이토록 무질서하고 엉망진창되어버린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무질서와 많은 파괴와 억압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잠깐 20세기의 정말 최고의 성인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신학계에 그리고 철학 세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며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주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며 주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교만함에 가득 찬 자입니다. 주님, 방황과 무질서에서 돌이켜 주사 세상의 쾌락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불안과 혼돈 속에서 지켜 주옵소서. 불처럼 시들어버릴 인생에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할 때 죄악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감히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나오는 중간 부분에 발췌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아름답게 온전하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가장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것이 다 망가뜨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 깨뜨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이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락. 그 타락이라는 말은 원래의 위치와 자리로부터 떨어지는 뻘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퍼펙트한 완벽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결핍이 없었습니다. 모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인간과 인간도 갈등과 대립 없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훼손을 하거나 그 자연의 피해로 인해서 인간이 큰 고통을 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질적으로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병들고 죽고 굶주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서로를 배신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씁쓸한 일들도 우리 관계 속에서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고달픔이, 이 힘듦이 전적으로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타락하여 온갖 고뇌와 고통과 신음하는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교만과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똑똑함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끊어버리시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면 이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 공간, 그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고 제한적으로, 유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경험하여 이미 다 알고 있는 보통적인 진리입니다. 특별한 진리가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사는 인간들은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그 사망에 놓였던 우리들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데는 예수의 십자가의 다리가 필요했듯이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인간을 가장 바르게 깨닫는 지혜로운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가 되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오늘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뱀이 강교합니까? 여기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강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부정적 의미보다 긍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원래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룸이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영리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크래프티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이 크래프티라고 하는 말은 물론 교활하다, 교묘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 말에는 바로 영리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뱀이 지금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용당하는 뱀이 어떻다고요? 가장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가장 영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메시지를 남기는데 뭐라고 남겨주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뱀을 상징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 지혜롭게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오늘 이 여자를 지금 유혹하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하지 않고 살짝 말을 첨가해서 유혹합니다. 100% 틀린 말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안 넘어가겠죠. 근데 오늘 하와를 간교하게 지금 유혹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맞지 않는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으라는 것도 있고 먹지 말라고 되는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 단어에 모두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뭔가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금지하더냐? 분명히 허용하고 됐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읽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싸잡아서 모든 걸 다 먹지 말았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뱀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여러분 뱀 좋아합니까? 권사님 뱀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물론 뭐 가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막 뱀을 잡아가지고 어떤 형들이 보면 뭐 목에다 막 걸고 다니고 막 그런 형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나? 저는 본 적 많아요. 형들과도 보면 이렇게 그냥 뱀을 잡아가지고 이 목에다가 막 걸치고 막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뱀은 굉장히 좀 오싹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들이 왠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서 더 그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뱀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동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지. 뱀은 빼놓고 좋았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원래 아니면 뱀은 본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용을 당한 거지요. 가장 지혜로운, 가장 영리한.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사단은 아무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가 아무 사람이나 막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사의 CEO도 자기 기업의 경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컨택을 할 때 어떤 서류 면접 또 직접 대면 면접을 통해서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듯 마귀도 사단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그 사단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데 아무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이나 잡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가장 영리하고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사단은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인 연륜도 있고 나는 기도 생활도 참 많이 하고 나는 참 영리한 것 같아. 나는 똑똑해. 나는 누가 봐도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이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저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학식도 있고 연륜도 있고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분 같은데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이용당하여서 이런 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를 때로는 대항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 정도의 학식과 경륜과 그리고 배움이 있고 그리고 저 정도의 영리함과 지혜로움이 있다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되어서 신앙적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적으로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보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가장 지혜롭고 영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런 경우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우위에 있는 이 뱀이 그 다른 짐승들과 비교하여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된 뱀이 사단에게 이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보면 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야. 가장 똑똑했어. 영리했어.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네, 조금 있다가 여지없이 베드로는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선생님, 절대로 당신은 십자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그리고 자신감 넘쳤던 베드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섰다 했을 때 또 이 정도 기도 생활하고 이 정도 예배 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았으면 됐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이러한 가장 강교한 뱀에게 와서 뱀이 결국은 하와를 찾아와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아주 강교하게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동산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래.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물론 간접적이지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는 이 사단이 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는 말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뱀아 무슨 말이야? 아니야. 모든 나무가 아니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것만큼은 그러지 말랬어.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의 답변은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뱀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전혀 왜곡되고 있습니다. 변형됐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아전 인수격 해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 말씀을 적당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정당성을 띠려고 하고 합리적 어떤 찬성을 사람들에게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없는 말을 첨부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하와 안에 불만 요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하와는 어느 정도 좀 불만의 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틈을 보일 때에 접근합니다. 뭔가 목사님에 대한 불만, 사장에 대한 불만, 선생님에 대한 불만, 뭔가 가슴에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만을 그 싹을 틔울 때에 여지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만의 거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거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하니까 여지없이 이 하와가 답변하기를 잊지도 않은 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엄마가요 잠깐 밖에 외출을 하면서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 외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와서
언니, 나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언니가 하는 말, 언니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저 냉장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먹으면 어때는데 왜 먹지 말라 하지? 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물어보니까 냉큼 이 언니가 하는 말, 엄마가 있잖아, 그거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랬어? 보지도 말랬어. 엄마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한 이유는 엄마의 말에 대한 강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야. 못마땅한 거지. 지금 그런 형식과 비슷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서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덧붙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지시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불만, 그리고 어떤 불편함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죄가 결국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좀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들이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와가 가슴 속에 어떤 마음 속에 있던 이런 것들을 오늘 사단이가 계속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뭔가 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에 일어난다고, 사망 아래 놓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도 많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매일 연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왔겠습니까?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 안에 들어온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 사망의 영향에 의해서 오늘 수많은 이런 문제와 악과 씨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를 끊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만이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게 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가장 영리하고 나는 가장 지혜롭고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있으면 됐어 라는 생각을 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섰다 하는 그 순간에 사단에게 이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늘 겸손한 자세를 여러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또 충실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에 여러분 악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되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편리한 만큼 너무도 복잡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질지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과 또한 소외됨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간 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이와 같은 무질서의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사단이가 마음대로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늘 믿는 저희들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하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서 우리 찬양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유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되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서 죄 아래에 살면서 절망하며 방황하며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죄 아래 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기만하며 교만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참된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나 너 잠깐만 왔다 해. 한 1분만 보자. 한 1, 2분만. 너무 궁금하잖아. 저 얼마 됐어? 8개월. 1년을 채워야 옛날에 저희 똑같아. 옛날에 어디 하나 갔는데